7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육체의 가시 곧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한 주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또한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시죠. 이 김동호 목사님은 평소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2008년 높은 뜻 숭의 교회를 4개의 교회로 분립했습니다. 즉 평상시에 나의 이 대형 교회를 분리하여 독립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얘기했는데 그것을 말로 한 것을 실제로 실행한 것이 2008년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뜻 숭의 교회를 4개 교회를 어떻게 분리했느냐, 지도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부터 시작하여 도봉구에 있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높은 뜻 정의교회로, 또한 청월함에서 높은 뜻 푸른교회로, 또한 광성고등학교에서 높은 뜻 은혜교회로, 또한 용인 동백 회미리 플라자 맨 밑에는 높은 뜻 하늘교회로, 즉 높은 뜻 숭유교회라는 이름은 이제는 없어지고 4개의 교회로서 완전히 독립, 그냥 무늬만 독립이 아닌 진정한 독립을 김동호 목사님이 2008년도에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높은 뜻 성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분리의 독립을 실천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고 존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김동호 목사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후에 폐암에 걸렸던 것이죠. 평소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즉 김동호 목사님이 암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성도님들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한 기도로 권면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암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목사지만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권면하고 기도해줬던 본인의 말대로 하나님을 암 판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늘 묵상하는 것은 암이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암이 있기 전에는 암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본인이 암이 되니까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지만 평상시 예배가 마치고 말씀을 묵상을 마치고 나면 늘 평상시 걸어 다닐 때나 사람들과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암 내가 왜 폐암에 걸렸지? 이 폐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그 고통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더 많은 곳에 전이되면 어떡하지? 즉 암에 대해서만 늘 묵상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김동호 목사님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김동호 목사 회개 가운데 받게 되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때부터 김동호 목사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소명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김동호 목사님은 2019년 5월 달에 폐를 20%를 잘라내는 폐암 수술을 받으신 이후 회복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복하는, 즉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는가? 바로 유튜브를 통하여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유튜브에 이 첫 장면입니다. 암에 걸린 목사가 암 환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때부터 시작하여 유튜브로 나와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해야 될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질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신이 너무 아프면 기도도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아프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말씀이 생각 안 나지만 또 너무 아프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프면 또 주님 살려, 이 말밖에 안 나오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면 생각도 안 나지만 너무 또 아프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 다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았습니까? 수첩에 적힌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았나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놨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수첩에 적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첩에 적은 대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는가?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은 정말 단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고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의심이 들고, 그리고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불신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모습을 갖게 되죠. 부끄럽게도 제가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1년 동안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면 심지어 기도했던 내용마저도 까마득할 때쯤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불현듯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상시에 그때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이 은혜는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되죠. 한참 지나서야 찬송가 251장 가사처럼 놀랍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제서야 고백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럼 왜 이 고백을 했겠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졸고 주무신다고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처음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내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나무에다 다 이쁘게 파가지고 우리가 액자로 걸어놓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합니다. 즉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나를 중심으로 여깁니다. 내가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성취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 구절을 우리가 걸어놓고 암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고백과 함께 결국 나 중심으로 결국 그냥 내가 행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성취해야 돼. 그래서 섭섭하고 그런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뭐라고 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높고 높으며 높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높으신 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높은 분이지 높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에요. 높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높으신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왜 돈이 있는데 왜 내 저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 거야?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왜 안 주시는 거야?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높다라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깊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고 IQ가 높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모든 책을 다 섭렵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는 욥을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비유컨대 유치원생이 손가락, 발가락을 동원하여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자신감이 붙죠.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숫자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의 자만심이 듭니다. 그러나 마침 수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의 수학을 문제를 푸는 것을 딱 보고 나는 순간 이것이 수학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유치원생이 볼 때 대학원생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수준밖에 안 보이죠. 외국어로 보이고 외계어로 보입니다. 왜?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볼 때도 그 지혜가 너무 높아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고 부지한 것 같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침묵하지 않고 침묵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죠. 하나님 결코 우리 외면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배 안 드려서? 기도 안 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진짜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즉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왜? 믿음 자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신뢰가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자, 이 신뢰를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간다는 거예요.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간다. 지금 일본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제 동기 선교사님이, 우리 노화성 우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엄청나게 비가 와서 폭우로 말미암아 그냥 여기저기 다 잠겨가지고 난리라고 하죠. 일본뿐만 아니죠. 터키, 거기 산불에다가 또 폭우, 유럽, 중국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난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피해야 될 때 어떻게 피합니까? 느긋하게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열 부리면서 챙기고 다 챙기면서 피난을 갑니까? 아닙니다. 바로바로 몸만 일단 피해야 되는 것이죠. 즉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간다는 이 바타라는 것의 본래 의미의 핵심 뭡니까? 시급한 모습이죠. 중요한 모습을 갖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암 말기에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당신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죽기 살기로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 않았던 새벽 예배, 하지 않았던 말씀 묵상, 하지 않았던 금식, 하지 않았던 작정 예배, 하지 않았던 중보기도에 부탁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 감기에 걸렸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없습니다. 요즘은 맹장염, 충수염에 걸려서 맹장수술 한다 그러면 아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죠. 맹장수술이 마치 그냥 봉합수술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맹장염, 충수염에 걸려서 터지기도 하면 그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조선시대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맹장염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정말 그 걸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폐혈증까지 이르러져서 죽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주 절실하지 않은 문제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도해도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기도에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간절하지 않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간절하지 않죠. 예측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더 간절하죠. 더 간절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기도의 전제는 응답. 그래, 그 응답은 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그 응답은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외에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향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까? 돌이키는 모습으로 결과론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한번 나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관해달라고 항복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할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표현은 뭡니까? 항복 선언인 거 항복서죠. 그리고 항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순종할 자세를 갖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그 뜻대로 따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가장 중요한 기다림으로 나타나죠. 여기에서 많이들 실패합니다. 자, 성경 66권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아들을 주시리라. 언제요? 줄게. 언제? 25년 지난 뒤에서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너 80이 됐을 때 내가 짠하고 나타날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고 미리암 누이에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해줘요.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이제 왕이야. 사무엘서부터 왕이야. 그럼 바로 왕이 돼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대관식을 했잖아요. 왕이 돼야죠. 근데 그때부터 뭐합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13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게 무슨 왕입니까? 기다림이죠.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너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다. 지금부터 13년이 지나서야 네가 궁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르셨어요. 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야고보야 요한아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불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령을 바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열심히 성령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 안 줘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십니까? 안 줘요. 바로 전날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세족식 통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찬식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워요. 명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시고 나서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줘요. 3일 동안 부활 때가 기다리고. 그럼 3일 동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성령을 주셔서 복음 사역하면 감당하면 좋잖아요. 근데 또 안 줘요. 또 기다리게 해요. 40일 동안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기다리라 승천하실 순간에도 또 기다리라,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죠.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합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질병의 치료를 놓고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다고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본문의 바울도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이 사자,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수,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구할 만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몸에 난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반응하는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는 질병의 치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자신의 건강을 위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면 더 많이 선교여행을 다닐 수가 있잖아요. 건강하면 더 많이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정도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림과 같이 자신의 질병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공동번역을 보면 내 몸에 가시로 찌른 것 같은, 가시로 막 찌른 것 같은 고통, 극심한 고통, 짜증나는 고통이 유지됐다는 거죠. 사탄의 사자, 공동번역은 사탄의 하수인, 사탄이 줄 정도로, 사탄이 줬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입니다. 이 표현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이 질병으로 힘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자, 본문 9절이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답을 자세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 답합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말씀은 자세히 묵상해야죠. 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해질 것이다. 앞으로, 지금 아프지?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 신앙이 아닙니다. 즉 미래 신앙이라는 핵심은 우리의 구원받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미래에 앞으로 좋아질 거가 아니라 이미 좋은 거예요. 이미.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미래형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해졌다. 과거 완료의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은 이미 과거, 나 과거에 많은 은혜가 있었어, 과거에 많은 역사가 있었어, 과거에 많은 간증이 있었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많이 주실 거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지금이에요. 지금 족해지고 있는 현재예요. 지금의 신앙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제가 고백했죠. 시편의 고백처럼 호흡 있는 자, 호흡은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 미래에 호흡할 거야? 아니죠. 나 과거에 호흡했었어. 이미 죽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호흡하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지금 이 순간 11시 37분 이 대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인터넷 화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지금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 있는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과 섭섭함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사랑하지 않는지 의심되는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것, 육체의 가시가 계속 번창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너 하나님 장난한가? 이거 뭐 말장난이야?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예?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질병을 치료해줘야 은혜지. 무슨 소리야? 지금 여전히 아프고 콕콕콕 쑤시고 아프고 있는데 이게 은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달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입술로 고백이 납니다. 이러한 의심과 반문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반문의 생각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는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 앞에 있는 이유. 지금 내 은혜가 지금 족한 그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나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나니까 이렇게 한 거야. 나니까 이렇게 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의기양양하여, 또한 그의 아주 그냥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살기로 충만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대세상에 가가지고 유대에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저 이단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허가서까지 받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나오자 살기가 등등하여.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의 교만과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어떠했는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죠. 자, 공동명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 말합니다. 약한 자가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 안에서, 하나님이 약한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 응답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의 욕심을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은 자기 이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다 안 될 것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뜻을 맞춰서 행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주께 간구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원망과 탄식도 할 만한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반응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 9절 읽어볼까요? 자,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앞에 부분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이 메시지에 대한 반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즉 주님을 의지하고 아까 신뢰, 주님께 피신하고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이, 이 질병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에 도리어라고 얘기했어요. 도리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가 없죠. 왜? 짜증나죠.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 같죠. 고약한 할아버지의 장난 같잖아요, 지금. 근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알아. 이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에게 육신의 아픔이 있는 건 알아. 근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 안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해결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되든 안 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게 은혜고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라면 저라면 하나님께 벽이 낫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도를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도가 나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 했는데 문제 해결이 더 안 되고 더 나빠지면 그것이 간증이 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나요? 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야.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간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어갔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33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표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시편 34편의 표제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에 있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근데 그 표제가 뭐예요? 제목.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즉 아비멜렉 앞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야,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그가 시편 3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빠져나왔 것을 자랑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왕이에요.
왕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빠져나온 거 자랑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미드라시를 보면 여기에 전승을 보면 다윗이 그때 오줌까지 쌌다고 나옵니다. 오줌까지. 침을 흘리고 오줌까지 쌌어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 최면상 뭐라고 얘기해요? 왕 같은 모습으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러한 영웅담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설들이 많잖아요. 그 순간 앞에 있는 병사의 칼을 빼들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다 쳐부수고 내가 빠져나왔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빠져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왜? 그 순간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수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자랑할 수 있나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랑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해야, 믿음 안에 거해야 도리어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픔이 있어야 그나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울아, 너에게는 이게 있어야 그래야 나를 의지하게 돼. 너 이거 없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알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 지금 질병으로 기도하는데 이 질병이 응답 안 받으면 나의 은혜가 족한 겁니까? 그거는 내가 모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우리 집사님에게 향한 메시지를 들어야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는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그래 이 질병이 치료받지 않아야 하나님 의지하게끔 하는 당신의 모습과 1대1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누구에게는 그 질병이 치료받아도 그것이 해결돼도 아니면 그것이 해결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은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아, 사도 바울이 응답을 못 받고 질병은 치료 못 받으니 나도 이제 질병 치료 못 받겠구나. 아예 포기하자.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이 질병 치료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응답받아도 감사요,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알지 못하니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래에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겪는 질병을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두통이다, 뒷병이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극심한 고통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초대교회 기초를 닦은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고질적 육체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끙끙 앓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족하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과 23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한다. 마치 서두에 말씀했던 김동호 목사님처럼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 나와 같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사명으로 유튜브의 사역을 시작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은혜의 가시를 계속 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의 권면은 그냥 잔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이 먼저 이것을 얘기해주면 그나마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잘 새기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목사가 뭔가를 권면할 때, 이게 목사님이니까 늘 뭐 성경적 얘기만 하시겠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 근데 그게 해답이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과 늘 기도하세요. 목사님과 늘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과 늘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 정답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은 어떤 환경과 그것을 이미 겪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면 더 쉽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것. 복음을 전파하다가 배가 난파되고 태형도 5번이나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욕을 먹고 하는 것도 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는 자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 진정한 자유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진정한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 징세로 있을 때 그는 그의 시편에서 자기가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직장의 이 자리가, 지금의 이 사업의 이 자리가, 지금의 가정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각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은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살을 주셨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나에게 사탄의 살을 주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참아내고 인내했더니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보상으로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복음이 확장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더니 복을 줬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 육신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이제 고난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질병 자체가 질병으로 말미암은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나갈 수 있었고, 그가 고백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합니까? 당연히 응답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혹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 믿음은 불태진이야, 이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이야 라고 끝까지 혹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알 수 있도록, 이 어린 성에 내가 알 수 있도록 환경으로, 또는 내가 알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그러므로 약한 것들에 자랑하는 우리 월계수목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난 이후에 좋은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날이 뭐예요? 좋은 날이 내가 원하는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좋은 날은, 고난 이후의 좋은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위로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또 파이로잖아요. 해방. 우리가 을사오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완용이지 않습니까? 이완용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완용이 독립협회에 또한 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독립운동가였어요. 이완용이가. 그랬던 그 사람이 왜 변질됐습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변질됐습니까? 조선이 독립이 되겠어? 안 돼. 협회장으로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으나, 야 이게 되겠어? 1년, 2년, 3년 해보니까 안 돼. 포기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 주시면 그 응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열매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까지는 몰라도 그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가시 곧 은혜임을 믿고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 국한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신뢰로 뛰어넘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는